우리 오늘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In the Lord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그 바울이 유럽 대륙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주 염색을 하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빌립보 교회의 초대 멤버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무렵에는 루디아와 같은 유력 창립 멤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는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아마도 그런 멤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갑자기 2절에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내가 유오디다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둘은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충돌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두 여인의 충돌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두 파로 갈라져 있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왜 싸웠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인의 실명까지 거론하지만 싸운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진리에 관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반드시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복음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그런 그들을 바울은 꾸짖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라고 말씀해요.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중에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오자 베드로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이방인 형제들과 식사를 하지 않고 나가버립니다. 베드로의 그런 행동으로 주변에 함께 했던 다른 유대인들도 그 위선적인 행동으로 바뀌었고 바나바조차도 그런 위선적인 행동에 휩쓸려 버리고 맙니다. 그런 그들을 바울은 참지 않고 꾸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관해서는 정말 확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다툼의 이유도 전혀 밝히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다툼의 이유가 복음 때문에는 아닌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이유가 그리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툼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훨씬 더 우려했습니다. 둘의 싸움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유력한 두 사람이 서로 연결이 달라서 싸울 때 교회에 닥치는 위기는 그 어떤 위기보다 심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상대방도 교회를 위해서 주장한다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조언할까요? 오늘은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오느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인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 대들며 싸울 정도로 바울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을 도우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실명을 거론한다는 것이 좋은 일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에 이름을 거론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도 상당히 치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들이 성숙한 자들이고 그렇기에 자신의 권면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의 실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자신을 그렇게까지 믿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자기의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책망함이 아니라 이들을 세워주고 이들을 추천함으로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더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사도 바울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어떤 권면을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첫째로 편들지 않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인 중에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싸우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이유는 싸운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갈등 때문에 생긴 교회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공평하게 치우치지 않고 두 여인에게 권면했다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먼저로는 두 여인의 이름을요, 알파벳 순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중에 E로 시작하는 유오디아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마음의 우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누가 누구보다 먼저 된 자라는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평할 때 사람의 이름을 나눌 때 어떤 순서로 하나요? 가나다 순서로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알파벳 순서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공평한 순서로 여김과 같이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요, 알파벳 순서로 부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권한다라는 표현을 각자에게 언급해요. 두 여인에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유오디다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의 말하면 유오디다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문상 맞아요. 권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이 문장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바울의 문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바울을 공부하는 바울 신학에서 바울의 함축적인 문장 하나를 해석하는 것은 아주 어려울 때가 있을 정도로 바울의 문장력은 탁월합니다. 그런 그가 이런 어색한 문장으로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색함을 통해서 그 티를 내고 있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차원에서, 또 둘 다 중요한 교회의 지체로서 공평하게 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툼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을 수평적 위치에서 함께 부르고 함께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두 사람 누구도 먼저 된 자로, 그 위에 있는 자로 여기지 않도록 공평하게 권면하면서, 또 바울은 어떻게 이들을 권면합니까? 둘째로 복음의 동역자로서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3절에서는요, 네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해요. 첫째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에바브로디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은 바로 유오디도와 순두개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글레멘드는 직접 언급하고 있고, 네 번째로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추측이고, 또 글레멘드는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가 되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네, 유오디다와 순두개입니다. 그런데 이 네 종류의 사람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먼저 언급한 나의 멍에를 같이 한이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함께 동역하고 그 멍에를 한 방향으로 항해 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툼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모두 복음이라고 하는 그 사명 안에서 만났고 함께 그 복음을 함께 싸워온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방향으로 멍에를 맨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한 방향으로 같은 힘을 써야 하는 운명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다시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들만이 아니라
이미나 사도 바울과 함께 연합된 너희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상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이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든 광야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죽음의 값으로 그들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즉 자신을 통해서 대속해달라고 모세는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의 기도와 같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예수의 이름을 지우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교회가 어떤 성질로 세워졌는지를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합니다. 바로 지난번 제가 수요예배 때 설교했던 본문과 같은 본문이죠.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이 교회의 성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반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5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결국 우리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겨야 하는 것을 나누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시옷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남의 마음을 세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에 해결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명감이 있기에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제일 안 될까요? 제가 제일 안 됩니다.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한 부모도 없습니다. 또 완전한 자녀도 없습니다. 완벽한 목사도 없고요. 완벽한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완전하지 않은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주장도 나의 욕심도 나의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 용기가 생겨도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한 방향으로 복음의 멍에를 맨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시겠어요? 한번? 그리고 이렇게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아멘. 바울의 권면의 그 3번째는요, 같은 마음을 품은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부터 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다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해법이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2절에서도 다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이 말이 오늘의 설교 주제입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유오디다와 순두개를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주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거,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 안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해요. 어떤 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값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비전과 계획들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겠습니까?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께 속한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하는 삶입니다. 교회의 갈등에 빠진 분들을 보면 결국 그 안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유에 빠지는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 함정 안에서 감히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해답도 아닌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보다 나의 자존심이 우선되어 있는 경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권면을 말해주는 사람을 향해서 또 다른 내 아집의 마음이 불쑥 올라오게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듣는 것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듣는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우리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누가 제일 안 돼요? 제가 제일 안 돼요. 이 제가라고 하는 게, 제가 제일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제가, 이 이면태 목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잠깐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가슴에 좀 얹어볼까요? 그렇게 토닥토닥 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제가 제일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진정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제일 잘 안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덕을 세우라라고 말씀해요.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덕이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성질에 대해 우리가 나누었던 빌립보서 2장과 1절의 권면과 그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궁율과 자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있어요.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건 뭐예요? 앞서 얘기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1장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권면을,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궁율과 자비는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자체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구절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빌립보서의 그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서와 달리 사도로서의 바울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 자신을 소개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자신을 수평적 위치에 놓고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열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애써왔던 그 마음을 나누면서 너무도 사랑 가득한 표현들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에게 교회가 사랑하기 위해서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교회의 다툼으로 인해, 싸움으로 인해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을, 그 다툼의 상황을 살핌이 아니라 그 다툼보다 그 위에 이 교회가 영향을 있을 그 상황들을 살피며 이들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덕이 되지 못한 상처받을 수 있는 성도들을 살핍니다. 그리고 요디다와 순두계에게 다시 복음 안에서 그 다시 복음 위에 서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들의 수평적 위치에서 그들의 힘으로 언급하지만 그 언급 자체가 이들에게 다시 자신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충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그들의 실명을 언급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상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강한 권면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위해 나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안 된다고요? 제가 제일 안 된다고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를 향한 권면 앞에 들을 귀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서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 내 시선을 내려놓고 주위를 살펴보면 나보다 더 많은 섬김들을, 그 마음들을 감당하며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면서 자신을 낮추고 내 이웃을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보며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들을 통해 격려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런 분들을 통해 도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이 울서연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사랑이며 성장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세 가지의 결단 기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결단 기도입니다. 나의 애씀과 생각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울서연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제일 안 됩니다의 마음으로 사랑의 권면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워갈 수 있는 울서연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한 몽해를 메고 한 방향을 향해 가는 생명책에 기록된 서연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더욱 사랑하며 시옷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가득한 울서연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